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영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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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불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가기감 교재 25쪽이죠.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행불명상 자료집 25쪽의 맨 밑에 15 생사일대사. 지난 시간에 조금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거집에는 설시사오나 대경환미하나니 서위언행이 상위자야라. 약육적 생사인된 수득자일념자를 폭지일파하야사 방유득 생사하리라. 연이나 일념자를 폭지일파연 후에도 수방명사하야 결택정안이니라. 고덕이운 지귀자 안정이요 불기여 행리철하하니라. 15 생사일대사라. 생사일대사라는 말은 삶과 죽음의 하나의 큰 일이다. 우리가 생사일대사, 삶과 죽음의 삶과 죽음의 일대사, 하나의 커다란 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중요한 일이 많죠. 중요한 일이 많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소한 일이다. 진짜 중요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진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생사일대사다 이거예요. 삶과 죽음의 하나의 큰 커다란 일,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다른 거는 사소한 일인데 사람들은 보통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사소한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전도 망상 속에 산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원리 전도 망상, 원리 전도 몽상, 멀리 거꾸로 된 꿈 같은 생각을 떠난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중요한 일이 뭐고 덜 중요한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생사일대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반적으로 생계일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생계. 제가 저기 출가하기 전에 이 선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이제 뭐 여기저기서 강의 청하는 사람도 많고, 저 출가하기 전부터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뭐 조계사, 봉은사 이런 데 가서도 강의하고 또 뭐 불교 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하고, 출가하기 전부터 사실 명강사로 특히 선에 대해서, 제 전공이 선이었거든요. 선학. 그 선으로 도겐선사의 좌선관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고려해심의 간화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저의 전공은 선입니다. 석박사 다.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동국대에서도 한 3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뭐 봉은산이 뭐 조계산이 벌써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래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 그쪽 분야에 소양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박사학위가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생사일대사에는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은 생사일대사보다 생계일대사를 더 소중히 여기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예. 저도 뭐 이제 회사 생활하고 그러다 그만두고 이럴 때, 야 이러다 이거 밥 굶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진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걸 겪었어요 저도. 하지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공부를 계속했냐면, 의미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의미도 모르고 100년 동안 사는 것보다 의미를 알고, 또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알라고 추구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거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뭐 다 제쳐놓고 이제 생사일대사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가치관의 전환,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 공부하는 게 가치관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치관을 전환시키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참선의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나의 가치관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손 창성, 부귀영화, 사업 번창, 시험 합격, 소원 성취. 이게 다 뭐예요? 나의 가치관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이게 기도의, 일반적인 기도의 그 뭐 목적입니다. 딱 그거예요. 뭐 살아서 하여튼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이게 기도예요. 그거는 가치관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신이시여, 저의 가치관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이 왜 위대하냐? 가치관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요, 그 그릇에서 커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 그릇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채우려고. 근데 참선은 이 그릇 자체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릇이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때그때 필요한 그릇을 창조해 나가면서 사는 거니까, 진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려면은 참선을 해야 된다. 참선의 목표는 자유, 참 자유인을 만드는 겁니다. 참 자유인.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묶입니다. 다른 거에 아무것도 안 묶여도, 누가 나를 뭐 묶어놓지 않아도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자승 자박이다. 어떤 스님이 그랬죠. 저를 좀 해탈시켜 주십시오. 누가 묶었냐? 답은 간대. 수받고 누가 묶었냐 너? 아무도 안 묶고 있는데 스스로 고정관념, 선입견,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 거기에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 그것도 역시 자기가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데는 편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규정을 지어놓으면 항상 그 패턴에 맞춰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진전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묶어놓으니까 더 이상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참 자유인을 만드는 것을 생사일대사다. 학어집에는 말을 배우는 무리는, 말을 배운다 이거예요. 말을 배우는 무리는 설시사오나, 말할 때에는 깨친 듯 하나 사오. 말로는 벌써 다 아라한과 보살도 다 끝났어. 말. 벌써 죽어서 다 극락 갔어. 도술장 가고. 근데 가보면 뭐만 있어요? 입만 와 있어.
입만 둥둥 떠다녀. 그게 바로 학어집이야. 말로 도를 배워가지고 설할 때는 말할 때는 깨친 듯 하나. 말은 무화법에 통달했어. 말은 뭐 다 아는 것 같아. 머리로만. 설할 때는 깨친 듯 하나 대경환미하나니 경계에 대해서는 도리어 미혹해진다. 이 심지어 그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우리 방송을 보고 와 저거 듣던 중 참 참신한 말씀이다. 그래서 어르스님의 붓다 기쁨의 노래 방송을 먼저 보고 그래가지고 책을 사서 읽어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책을 읽다가 왔어요. 행불선언에 최근에. 그래가지고 참선 실습반에 등록해서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예. 타종교인도. 예? 그러니까는 대경환미 경계에 대해서는 도리어 미혹해진다. 말로는 깨친 것 같으나 어떤 그 어려움, 팔풍의 경계가 밀려오면 바로 거기서 마음의 안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승질내고 막 이게 다 팔풍의 경계에 당해서는 대해서는 도리어 미혹해지나니 소위 언행이 상위자야라.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기는 사람이라. 약욕적 생사인된 만약에 생사에 대적하고자 할진대는 생사에 대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만 그 경계 중에 가장 궁극적 경계가 생사일대사다 이거 생사. 삶과 죽음의 큰 문제. 뭐 죽음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죠. 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자기의 지견이 안 서 있으면 두렵습니다. 모든 존재는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소멸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제 그 존재의 그 윤회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으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구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근데 죽으면은 더 좋은 데 가니까.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고 Welcome to death. 환영합니다. 반길일이라 이거죠. 반길일. 반길일. 왜? 죽어서 도솔천에 가는데 뭐 도솔천이 여기보다 훨씬 좋죠. 도솔천 가면 미륵보살이 항상 매일 법문을 하세요. 미륵부처님이 미륵보살님이 미륵보살 직강. 워로스님 직강보다 더 나아. 미륵보살 직강에. 그리고 거기는 근기가 수승한 도반들이 많아. 공부할 때는 도반이 중요해요. 도반이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도반들이 막 나와 차원이 비슷한 도반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공부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 도솔천입니다. 만약에 생사를 대적하고자 할진대는 수득자일념자를 폭질파야사 모름지기 숫자 득 얻어야 된다. 뭐를 얻어야 되냐? 자일념자 이 한 생각. 일념이 한 생각이죠. 자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 생각을 그냥 자 일념을 이래도 되는데 일념자 해서 자자는 그냥 뜻을 도와주는 말입니다. 이 한 생각이라는 놈을 이렇게 이 한 생각을 폭지 터뜨려서 한번 파괴하여사. 여기서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라 어조사 지자예요. 그냥 폭지 그냥 폭이라는 뜻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펑 터뜨려서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툭 하고 터뜨려서 이런 뜻이죠. 터뜨려야 방요득 생사리라. 바야흐로 생사를 요득 맞춰 얻으리라. 생사를
마친다 이거. 생사를 마친다는 건 뭐예요? 윤회를 끝낸다 이 소리야.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생하면 사하게 돼 있어요. 불생해야 불사가 되는 거예요. 예. 생하면 사하게 돼 있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생. 아주 간단해요. 이치는 간단한데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생한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태어나면. 폭지일파는 이제 칠통을 타파한다 이런 말. 칠통을 터트린다 이런 말을 하죠. 성가에서는. 칠이 옷 칠이죠. 옷. 이게 원래 검은색 중에 제일 검은 게 옷이잖아요. 옷. 시커먼 통. 그게 칠통이에요. 시커먼 통 속에 우리가 살아 있는데 이거를 툭 터트리니까 대광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본명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명자리로. 그래서 일념 한 생각조차 없애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일심 마음을 먼저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마음조차 없어져야 돼요. 그게 무심. 그 다음에 무심하기만 하면 세간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완전 무심 도인이 아라한이에요. 무아법에 통달하면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출가하거나 죽거나. 왜 그러겠어요? 제가자가 아라한으로 살면은 오해받습니다. 저런 바보 먹통 같은 놈, 멍텅구리. 전혀 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래서 어쨌든 이 무심에 이르는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그럼 출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라한과 얻어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발심 하면 돼. 발심. 보살도. 보살도에 대한 발심을 해서 살면 됩니다. 욕심을 발언으로 전환시켜서 사는 거죠. 그게 보살이에요. 원력으로 산다. 그 다음에 연이나 그러나 일념자를 이 한 생각을 이 한 생각이라는 놈을 이 한 생각을 폭지일파 연후에도 폭지 터뜨려서 일파 한번 부수어버린 연후에도 터뜨려 한번 부수어버린 연후에도 수 모름지기 방문한다. 누굴? 명사 밝은 스승을 눈 밝은 스승을 방문해서 만나서 결택 정안을 결택해야 한다. 정안 바른 안목을 결택 해결하고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깨달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 분간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번뜩하고 탁 와닿는 게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탁 와닿으면은 아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답인지 아니면 잘못된 답인지. 그래서 잘못된 답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면 아 이거는 놔버리고 다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그게 답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요. 평생. 그래서 마음 공부, 화두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인터뷰를 거의 필수로 해야 됩니다. 고덕이운 고덕이 이르시기를 고덕이라는 건 옛날의 덕이 있는 스승들 뭐 이걸 고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덕이 있는 스승들이 이르시기를 지귀자안정이요 불귀요 행리처라. 지 다만 귀하게 여긴다. 자안정 자네의 안목이 바른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요.
불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여 행리처 너의 행하고 걸어온 곳을 이력을 밟아온 길을 네가 안목이 올바르게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수행을 했는지 뭐 무슨 수행을 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안목이 열리는 게 중요하지. 30년을 앉아 있으면 뭐 하냐. 안목이 열리는 게 중요하지. 어? 뭐 육조 해능이 뭐 안목이 열리기 전에 30년을 앉아 있었어요? 아니죠. 그냥 나무꾼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지가 읽은 것도 아니고 남이 읽는 소리를 듣고 안목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열리는 것은 언제 어떻게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산타띠 장관이 무슨 뭐 수행을 하다가 안목이 열렸어요?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아니죠. 산타띠 장관은 전쟁터에 가서 전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줬죠. 국가에서. 야, 승전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줬어요. 그 일주일 내내 술 먹고 음주가무 음주가무를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일주일 되는 날 자기가 가장 그렇게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무희가 춤을 추다 말고 쓰러져 죽었죠. 왜? 다이어트를 너무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너무 해가지고 배가 고픈데 정열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갔더니 부처님께서 그만 울어라. 내가 울 만큼 울었다. 저 바다에 물보다 더 네가 유래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을 다 합치면 바닷물보다 더 많다. 그 울 만큼 울었다. 그러고서 이제 개송을 설해주죠.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바로 지금 여기 탁. 이미 뭐 죽거나 어쨌거나 이미 지나간 일 아니야 그것도. 그죠? 항상 바로 지금 여기를 살게 되면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평화로워진다. 평화롭게 살려면은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뿐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평화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뭐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집에도 갔다 뒷집에도 갔다 남편에게 갔다 애들에게 갔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앉아 있을 뿐. 이 지고안타져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앉아 있을 뿐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행리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행하고 밟아온 곳 길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자네 안목이 제대로 돼 있나가 중요한 것이다. 이죠 안목. 여러분 그 서산대사 양력 나눠드렸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개강할 때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왔어요. 서산대사 양력 법명은 휴정 쉬고 고요해졌다. 쉴 휴자 고요할 정자예요. 평정 마음이 쉬고 고요해진 사람이다. 법호는 청어 푸를 청자 맑을 청자 비일 허자 맑게 비어 있다. 맑은 허공. 묘양산에 오래 머물러서 서산대사라고도 하며 금강산 백화암에도 주석하여 백화도인이라 좌우하였다. 서산
우리나라에 뭐 옛날부터 말하는 오학이 있어요. 오학. 그래서 동학, 서학, 남학, 북학, 중학 이렇게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간. 그래서 동학이 어디예요? 동학이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 동해 쪽에 있죠. 동쪽에서 가장 빼어난 절 동학. 서학이 묘향산이에요. 묘향산. 서학이 묘향산. 가야죠 이제. 요새 뭐 얼마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데는 묘향산이에요. 우리 저 서산대사가 저 쌍계사에서 그 숭인장로의 설법을 듣고 불교에 입문했어요. 지리산에서 출가하고 묘향산에서 입적하셨죠. 그래서 저도 서산대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리산에서 출가했으니까 이제 묘향산에서 입적만 하면 됩니다. 서산대사가 그 말을 했어요. 금강산은 빼어나기는 하지만 장엄하지가 못하고 지리산은 장엄하기는 한데 빼어나지가 못하다. 묘향산은 장엄하기도 하고 빼어나기도 하다. 이래. 바로 그 묘향산이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의 장점과 금강산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산, 그 묘향산이에요. 오묘하게 향기로운 산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말년을 묘향산에서 지내다가 묘향산 원정함에서 이제 입적하셨죠. 금강산 백화암에도 주석해서 백화도인이라고 자호하였다. 자호라는 건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이 소리예요. 내가 스스로 저는 뭐라고 자호했어요. 너희 자호. 행불사문. 행불사문 월호. 그게 누가 붙여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붙인 거거든요. 행불사문. 부처의 행을 닦는 사문. 월호. 이게 자호라는 거 자호. 스스로 붙인 이름. 서산대사는 이제 또 백화암에서 오래 있어서 백화도인.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 이렇게 많이 물론 뭐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세 군데서 이제 뭐 오래 사신 거예요. 조선 중종 15년 1520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500년. 지금이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 아 이거 1900년대로 살다가 2000년대를 사니까 감이 안 잡히네. 2018년. 그러니까는 몇 년 됐어요 지금? 1520. 500년 가까이 됐네. 488년 됐네. 그죠? 500년. 야, 500년 전에 출생하셨어요. 일찍이 부모를 잃고 12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자신이 있었는데 낙방했어요. 알고 보니까 입시 부정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도 입시 부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참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돈이 있고 백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지리산 쪽으로 이제 도반들과 함께 가서 산이나 가자 하고 이제 지리산으로 온 거예요. 15세 지리산을 순방하며 쌍계사에서 숭인 장로의 설법을 듣고 한동안 불교 경전을 정독한 후 쌍계사 이제 지리산 쌍계사에 갔는데 거기 숭인 큰 스님 원래 장로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이 장로경입니다. 장로경, 장로니경.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이미 불교계에서 오래전부터 쓰던 말인데 딴 종교에서 요새 써먹으니까 이게 무슨 딴 종교 용어인 줄 아는 거예요. 장로, 천당 다 불교 용어입니다. 이거 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주로 쓰고 우리가 한동안 잊어버린 거지. 쌍계사에서 숭인 장로라는 건 덕장연로 해서 덕이 많고 나이가 드신 큰 스님을 장로라 그런 거예요. 덕장연로의 약자입니다. 덕이
많고 길다는 건 많다는 거예요. 덕이 많고 나이가 드신 분. 그래서 숭인 큰 스님, 요새 말로 하면 그냥 큰 스님, 숭인 큰 스님의 설법을 듣고 한동안 불교 경전을 이제 거기서 원각경, 뭐 금강경, 오가해, 뭐 이런 화엄경 이런 것들을 쭉 읽고 감탄을 한 거예요. 야, 그 전에는 이제 유교 글만 봤는데 불교 경전을 이제 여기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보고 보니까 자기가 그 동안에 읽었던 유교 경전과 대비가 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스케일이 이 유교의 한계는 인간사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인간사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예의 바르게, 충신으로, 충효, 뭐 이런 쪽에 신의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전생이라든가 내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자님도 금생의 일도 잘 모르는데 내생의 일을 뭐하러 논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알 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인간사, 사회생활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불교 경전을 보면은 그건 기본이고 인간은 물론 육도, 축생, 천상 뭐 이게 다 다뤄져 있잖아요. 저는 이 불교가 그래도 숭유 억불정체 500년 조선 동안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살아남은 이유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내생사라든가 전생사 이런 거를 다루고 있으니까 유교에서는 그걸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여전히 불교가 할 몫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또 역시 하나 기여를 했고, 또 스님들이 엊그저께 방송에 보니까 서산대사 방송 나오더라고. 호국 보훈의 달 특집 해가지고 서산대사 같은 분이 이제 승병을 임진왜란 때 승병을 걸기시켜가지고 실제로 싸웠죠. 외적들하고 평양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사찰 중건을 많이 했어요. 쌍계사 같은 절도 그 전에 다 타버리고 막 이런 거를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절들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나고 나서 지어진 절들이 많습니다. 전통 사찰도. 그래서 어쨌든 경전을 정독한 후에 영관대사에게서 3년간 지도를 받고 다시 3년 만에 후련히 깨친 바 있었다. 그래가지고 21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21세에 구족계를 받고 정식 출가한 후 도솔산 항목대사에게서 인가를 받았다. 원래 이제 구족계는 20세가 넘어야 받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받으면 삼위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삼위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21세에 구족계를 받고 구족계가 비구계입니다. 비구계를 받고 정식 출가한 후 도솔산 항목대사에게서 인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30세 경에 어느 날 벗을 찾아 남원을 지나가다가 지리산이 남원 쪽도 있잖아요. 남원을 지나가다 우연히 낫딱 우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쳐 개송을 지었다. 낫딱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끔 이렇게 정신없는 닭이 있어요. 보통 새벽에 우는데 가끔 뭐 낮에도 울고 밤에도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한 소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송을 지었어요. 그 개송의 내용을 저기다 적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발백 비신백을 고인 증누설이라 금문일계 성하고 장부 능사필이라 홀득 자가저하니 두두지 차이라 천만 금보장도 원시일 공지로다. 발백 비신백을 발백 머리카락은 휘어져도 발이 머리카락이죠. 모발 머리카락은 휘어져도 비신백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고인 즉 누설이라. 옛사람이 일찍이 누설했다. 이미 그 비밀을 누설해 버렸다 이거예요. 이건 뭐 비밀도 아니지만 능원경에 보면 왜 빠세나디 왕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머리카락 하였냐? 아닙니다. 지금 하얘졌지? 그렇지. 그런데 머리카락을 보는 성품도 하얘졌냐? 아닙니다. 이거예요. 얼굴은 쭈글쭈글해졌어도 얼굴을 보는 성품은 쭈글쭈글해지지 않았다. 그게 발백비심백을 고인증누설이라. 근데 그때 경전을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하고 알았는데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그 문일개성하고 지금 닭 울음소리 듣고서 장부 능사필이라. 대장부의 능히 해야 할 일을 마쳤도다. 이제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거를 경전을 보면서 능언경, 이제는 이게 몸으로 완전히 체득이 됐다 이 소리죠. 홀득 자가저하니 호련히 자기 집안 소식을 얻었으니. 자가저, 자기 집의 것을 얻었으니. 이게 알고 보니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두지차이라. 두두물물이 다만 이것뿐이라. 지차이 다만 이것뿐이다 이 소리. 천만 근 보장도 천만이나 되는 금 같은 보배로운 장경도, 천만 금인 보배로운 장경도, 대장경도 원시 일공지로다. 원래 이것은 하나의 빈 종이일 뿐. 대장경도 이게 터득하고 나니까 종이는 종이일 뿐인 거예요. 서산대사의 그 오도송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여기에 이제 선가의 어떤 그 깨달음의 그 핵심이 담겨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생사일대사를 위해서 출가하셨다 그랬죠. 아까 앞서도 나왔죠. 삶과 죽음의 하나의 큰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고 죽음,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출가를 했는데 결국 그 방법을 발견했어요. 나의 태어나고 죽음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는 지금 아주 우습게 듣지만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늙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아. 그래서 무아설, 이게 고정된 나는 고정된 나는 없다 이거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고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나는 없어요.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태하를 얘기해요. 그거 뭐야? 고정된 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려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게 전환됩니다.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어. 왜? 고정된 내가 없으니까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야로, 선가에서는 시야로 표현된다 그러죠. 시야가 뭐예요? 이것이 나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다 이거예요.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누구 작품이에요? 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야. 시야. 이것이 나다. 그래서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것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정된 나는 없다를 실감하는 게 수행법이 대면 관찰법입니다.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가 바냐 바라밀인 거예요. 지혜로서 완성. 이것이 나다가 뭐예요? 완전 연소.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 대면 관찰에서는 뭐라 그래요? 걸어간다. 관찰하는 게 있는 그대로. 걸어간다 하고 관찰하면 되는데, 이제 나라는 게 개입되기 쉬우니까 누가 걸어간다? 달마가 걸어간다.
이 육군의 무더기가 닮아요. 그 다음에 대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걸어갈 때 마하, 반야, 바라, 밀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시야에서 보면 뭐예요? 오직 걸어갈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걸어갈 뿐. 마하, 반야, 바라, 밀. 이거는 걸어간다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세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 양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접근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생사일대사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무아 달마가 걸어간다. 달마가 죽을 때는 뭐라 그래요? 달마가 죽는다. 태아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 죽으나 사나 마하반야 바람이. 시아 입장에서는 오직 죽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통하는 거예요, 서로 상통. 그래서 이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나 선불교나 결국은 저겁니다.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데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접근 표현 양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